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응답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완벽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고 아직은 천국을 연습하는 단계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그렇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이 됐다.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어떤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아마 생겨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런 원망 살 일들, 불평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났고 갈등의 소지가 생겼을 때에 그럼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을까? 싸웠을까요?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파가 나누어졌을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12사도가 먼저 앞장선 거예요. 앞장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다 보니 뭐예요?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궤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7 집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그냥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해라, 우리는 기도만 하겠다, 말씀만 읽겠다, 사도들만 그런 일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고루고루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서 온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뜻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말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반기를 들고 계속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종들이 있었을 때에 신실한 성도들도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7 집사는 현재의 교회 어떤 그 직분으로 본다면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들과 봉사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사역을 인도하는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세웠을까?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세 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고, 자 뭐가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칭찬받는 일꾼이 될 만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성령 충만을 깨달았을까? 어디서 지혜가 충만한 걸 깨달았을까? 어디를 통해서, 어떤 곳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회 단체에서, 무슨 동호회에서, 학교에서, 세상 단체, 세상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동문회에서, 여러분 부녀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준비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물론 건전한 모임도 있고 유익이 되는 모임도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임 말고 이 사회적으로 세상에도 우리가 속한 모임들이 다 한두 개씩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다못해 동창회라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호회도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7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이 어디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어디를 통해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어디를 통해서 지혜를 받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7사람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러고 그때도 이렇게 됐어, 이런 차원의 본문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그 받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고 말씀이고 연합이요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계세요? 칭찬 못 받고 계세요? 아니면 대답하기가 힘드세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을 해도 저도 자신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 교회에서만 칭찬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그 당시 7 집사님들이 우리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칭찬받았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칭찬을 받는 거는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한테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로 교회 와서 믿는 사람한테만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까? 학교에서도 안 믿는 학생들, 직장 동료, 학생들, 동료, 친구들한테도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칭찬받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봐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 말 나온 김에 성경 다 있으시죠? 자, 성경 사도행전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죠. 2장,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자, 47절입니다.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사랑을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보고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궁금증을 우리는 해결해 주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그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이라고 그러죠. 온 백성,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니까 양보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너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너와 같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믿어볼게. 나도 한번 가볼게. 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저 자신도 말하면서도 저 자신도 찌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여기 사도행전, 저는 2장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막 생각이 나.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은요, 정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대선배님들처럼 그분들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좀 신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잘 믿는 사람만 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도 되자.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기도 막 큰 소리로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알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만 세게 하고 기도만 큰 소리로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충만이라는 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흘러 넘치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흘러 넘치고 사회에 가서,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안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뚝 끊어져. 그러니까 같은 직장 생활을 15년, 20년을 해도 저분이 교회 다녔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어떤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믿는 사람만 되지 말고 좀 믿을 만한 사람도 되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대로 좀 믿어줄 수 있는 풍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더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더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더 많이 쳐. 거짓말 더 잘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했대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대감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신학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들으셔야 돼. 이 뉘앙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넌 참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네. 벌써 여러분 이해를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자, 이게 뉘앙스가 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은 참 괜찮네. 이 얘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예 이 사회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약간의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을 들추는 그런 말일 수는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딱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훈련할 수 있느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저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계속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뜻하는 게 뭐냐면 흘러 넘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거든요. 뭔가 주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곰곰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원어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이거 말고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좀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좀 다르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정말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움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뜨거운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도 기도 소리가요, 여러분 2배, 3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뜨거움이냐?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억지로 누가 시켜서, 누가 보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니까 눈치 보고 뜨겁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뜨겁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 참 죄송한데요, 이거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큰애가 참 어릴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이렇게 청년이 됐어도 아토피 때문에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 더울 때는 더 심해.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하루는 며칠 전에 제가 안식년 휴가 영구주간 갔다 왔는데 지 나름대로는 막 버티고 버텼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도 힘드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아빠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거기서부터 벌써 응답의 반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이 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안수기도를 아빠가 목사님이라 뭐 안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목사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자격으로 하나님 영적 가장은 믿음의 가장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날부터 지금 한 보름 됐나? 한 2주 이상 됐어요. 근데 이러는데 뭐 조금씩 이렇게 좀 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그 아이가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야, 오늘은 그냥 속으로, 오늘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냥 밋밋한 기도나 밋밋한 마음 그게 아니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뭐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관계의 부모와 자녀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 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사랑을 좀 오늘 회복하면 여러분 충만한 오늘 우리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는 뜨거운 사명이죠. 뜨거운 사명.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기도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그냥 목소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뜨거움을 잃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에게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충만, 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명, 요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